지난 3년 코로나 때문에 수고와 고생들 참 많이 하셨는데 회복이 가까워지니까 목회자로서 마음에 또 다른 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3년이라는 긴 기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했던 그 교훈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행복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과거와 같아서는 안 되고 필요한 변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새기면서 회복이 일어나야 정말 이 3년의 수고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아야 바른 회복이 되겠지요.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변화와 달라짐에 대한 요구들을 가슴에 그대로 안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게 뭘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에 더 충실하고 기본과 근본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면서 이 회복되는 시기들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같이 좀 하기를 기대해요. 특별히 오늘은 신약이니까 조금 본문이 약간 상대적으로 쉽지만 내일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하게 될 텐데 본문이 약간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지난 가을에 다니엘서를 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혹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니엘서 7장, 우리가 본문은 짧게 읽지만 내용은 7장 전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시간 되시는 대로 다니엘서 7장 같이 좀 읽어오시면 우리가 다루기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하셨죠? 주님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교훈의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교훈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교훈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28장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 내용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인 것 보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복음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제일 중심에 있다 이렇게 틀림없이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고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쭉
함께 묵상할 때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주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불러오고 있어요. 본문에는 총 5부류의 일꾼들이 등장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 형태로 일꾼을 구별할 수 있어요. 몇 시에 왔는가, 부름받은 시간과 얼마를 약속받는가 하는 품삯을 기준으로 3가지 종류의 일꾼으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가장 일찍 온 일꾼이 몇 시에 왔죠?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 할 때 요 이른 아침 몇 시일까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쳤어요. 그러면 해가 뜰 때 몇 시쯤일까요? 6시입니다. 6시. 그죠? 6시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일꾼이 왔습니다. 여러분, 품삯을 얼마로 약속하지요?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말하자면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정규직으로 늘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려오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품삯을 많이 주는 것입니까? 작게 주는 것입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도 이렇게 골려줄 수 있어요.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왜 많이 주는 거죠? 이 일꾼들은, 포도원에 온 이 일꾼들은 전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정규직에게 주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는 거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죠?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첫 번째 일꾼을 데려왔어요. 두 번째, 어떤 일꾼이 왔습니까?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3시는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그죠?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는데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죠? 얼마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들이 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야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 성도들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조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아픈데, 간혹 말씀들을 잘 듣는 성도들이 성경을 간혹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읽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읽고 들으려고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놓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3시에 온, 오전 9시에 온 일꾼들을 향한 품삯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뒷부분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을 보니까 그냥 그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니까 본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걸 자꾸 놓치죠. 성경이 말하는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고 본문이 어떤 흐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자꾸 주목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대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를 줄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꾼들이 일한 것에 조금도 불평이 나오지 않을 만큼 상당하게 줄 것이다 하고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일꾼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와 그와 같이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어요. 12시와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또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두 번째 온 일꾼들과 다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약간씩 다르지만 품삯은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어요. 그죠? 그렇게 두 번째 그룹으로 이 모든 그룹을 묶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일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시입니까? 제11시에도 나갔어요. 여러분, 오후 5시입니다.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가 되면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얼마를 일합니까? 많이 해야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꾼들에게 묻지 않는 질문을 주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오후 5시가 됐는데 그 시간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종일토록 일을 안 하고 여기 왜 서 있느냐 하고 주인이 질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도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보이는데, 어쩌면 이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수고로운 포도원의 노역을 해야 되는 일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체구가 너무 작아서 그 수고가 따르는 일을 하기에 부적절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일꾼으로 써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오후 5시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포도원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 불러서 일꾼으로 쓰지 않는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일꾼으로 불렀어요. 품삯을 얼마로 약속하고 일꾼으로 불렀지요? 좀 크게.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기쁘기 때문에 한번 크게 한번. 품삯을 얼마를 약속했지요? 한 데나리온. 그래야 저를 기쁘게 하는 거죠. 혹 다시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지요? 한 데나리온. 너무 놀랍게도 없어요. 오늘 품삯에 대한 약속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5시에 있는 그 일꾼들에게 주인이 너희도 가서 일해라 이렇게 주인이 포도원으로 불렀을 때 얼마 줄 거예요? 하고 물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주인이 일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품삯을 흥정하고 얼마를 줄 것인지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 만큼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너희도 일하라 했을 때 너무 감사하면서 얼마를 줄까 아무 고민하지 않으면서 불러주시는 주인의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포도원을 향해서 뛰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품삯에 대한 흥정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그 주제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한 사건이 8절에 등장해요.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왜 이 8절이 중요할까? 여러분, 어쩌면 제 연배 혹은 저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한 달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일당을 받던 시대에 누구에게 품삯을 제일 먼저 줬을까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 혹은 주인이 볼 때 공로를 제일 많이 세웠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품삯을 제일 먼저 줬어요. 자녀들과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빠가 돈을 벌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언제나 품삯은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나 공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먼저 받아갔던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지요? 당시의 관례를,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던 관례와 관습을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사람들이 당연하다,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품삯을 주라. 일반적으로는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줘야 하는데 나중 온 사람에게서부터 먼저 온 자로 순서를 뒤집어서 품삯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주인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관례를 뒤집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방식으로 본문을 읽지만, 본문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약간 비껴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8절에서는 정면에서 뒤집었어요. 그죠? 정면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냈어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러분, 1시간을 일한 사람이 종일토록 일한 12시간을 일한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받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한 데나리온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일꾼들, 이 사람들보다 적어도 몇 시간씩 다 먼저 온 다른 일꾼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당연히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뭐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불평하고 원망 잘 안 하죠? 저는 참 잘하면서 컸어요. 잘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날 때 불평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의 불의를 그냥 두실까? 때때로 세상에서 너무나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아픔이 때때로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는 것은 아닌가 좌절하고 스스로의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도 했어요. 여러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주인의 대답, 이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예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3절부터 15절을 쭉 읽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때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른 시간에 올 정도면 여러분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적어도 기본 이상은 다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래서 바깥으로 말은 못하는데 13절부터 15절을 읽을 때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가 없습니까? 내 것, 이거 다 내 거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느낌이 혹시 약간 들어서 불편하고 낯설고 마음이 약간 섭섭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말은 못하지요. 우리가 내놓고 그래도 이렇게 새벽기도 오는 분들인데 내놓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에 그런 낯섦과 불편함과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혹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우리의 익숙해져 있는 어떤 가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방식의 삶, 그것을 주인이 정면에서 뒤집었잖아요. 그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 주라 이렇게 하셨고, 당시의 모든 일꾼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고, 일을 작게 했으니까 더 작게 받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례인데,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정면에서 뒤집으면서 가장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낯설고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오늘 이 주인의 대답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섬기던 제자들 교회라는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한 넉 달 정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섬기는 남서울교회로 부임해 와서
다시 한 5달 정도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한 번 더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두 번의 경험을 다 요약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upside down이다. 세상이 높여놓은 가치, 세상이 이건 중요하다, 저건 높은 것이다, 이건 정말 가치로운 것이다, 이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저 밑으로, 세상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이 가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시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익숙해 있는 어떤 가치와 정면에서 다른 속성을 하나님 나라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낯섦을 가지고서 쑥 다가오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조국 교회와 성도들 안에는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이런 속성 말고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 세상에서 우리가 끝없이 듣고 보고 배운 어떤 가치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낯설고 하나님 나라가 정면에서 뒤집은 가치를 성도들과 교회조차도 여전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이 오늘 조국 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말씀의 근거에 세우고 싶어 할 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은 눈이 열리지 않는다.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질고가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이런 실패를 겪어야 할까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이 열리고 사물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과 다른 질서, 세상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그저 착하고 그저 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내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너무 적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아픔과 질고를 통과하면서 교회에 대한 무수한 비판과 무수한 지적들을 우리가 받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몰라줄까? 이렇게 아파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저들과 다름이 이렇게 작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낯설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의 익숙해져 있는 가치를 정면에서 깨뜨릴 때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으로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원리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는데,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말씀 앞에 자신의 가치와 삶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꾸어 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조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많다. 그래서 어지간히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어지간히 제대로 믿는 것 같이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육체적인
이 세상과 방불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의 한계요 아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본문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죠? 마지막에 5시에 와서 일한 그 일꾼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일꾼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몇 시간을 일했는데, 일한 시간과 일을 할 때 했던 그 수고들을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이 많은 일꾼들을 한번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꾼들 중에 받아야 할 정당한 싹을 못 받은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불평하는 이 무수한 사람들 중에 정당한 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놀랍게 모든 일꾼들이 적어도 받아야 할 싹 이상으로 다 받았어요. 그죠?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 나라는 부름받은 일꾼들이,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품삯을 전부 다 정당한 싹 이상으로 다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주인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13절부터 15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은 적어도 받아야 할 품삯을 다 받아야 할 이상으로 다 받은 사람들인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주인이 반문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이 손해봤습니까?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희생해서 아무 자격도, 아무 일한 것도, 아무 공로도 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무익한 일꾼들이 받아야 할 품삯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가 흘러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제일 많이 손해보고 제일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일한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너무나 분에 넘치는 선물을 값없이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로마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저는 평생 로마서를 지금까지 약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목회해 오면서 로마서를 2년씩 4번 설교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무려 8년이나 제 목회 사역의 5분의 1을 로마서를 강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만큼
제 평생에 제일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는 복음의 풍성한 부요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묻어 있어서 제 영혼이 메마르고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깝깝하고 답답할 때마다 돌아갔던 제 영혼의 고향 같은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몇 년 안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2년 한 반 정도 남겨놓고 나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에서 다시 로마서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로마서 남서울에서 한다 이러면 이제 은퇴가 2년 앞으로 다가왔구나 생각하면 돼요. 네. 우리 너무 귀한 성도들하고 한번 로마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은퇴하는 게 제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로마서 주옥 같은 로마서의 5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한 절, 로마서 5장 21절 한 절이 대조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서 좌지우지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성도가 되기 전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다 하는 말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그 성도됨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어떤 공로도 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을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풍성한 선물을 값에 근거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새로운 질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공로가 넘쳐나고 자격이 넘쳐나고 일한 것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공을 세운 것들을 자랑하고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그런 끝없는 어그러진 질서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아무 일한 것도 없는 나 같은 것을 당신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수고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 사람들을 학벌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들이 사는 아파트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바뀝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예요. 저는 한 번씩, 여러분 제가 좀 무식하게 생겨도 영국에 유학도 했거든요. 한 7년 살았어요. 영어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안 되는 영어를 하면서 공부했는데 저는 제 아파트 이름을 해석을 못 하겠어요. 네. 파크가 핵심인지 리버가 핵심인지 제가 해석이 안 돼요. 그냥 고민하다가 하나 내린 결론은 그냥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이름을 그렇게 복잡하게, 반포 아파트 하면 쉽게 외고 찾아올지 모르니까
시어머니 못 오도록 아크로리브 파크 아파트. 뭐에 강조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그건 올드 버전이에요. 뉴 버전이 나왔어요. 요즘 더 이상 아파트 이름 어렵게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 못 오도록 그렇게 어렵게 지어 놓으니까 누굽니까? 시누이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버전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 전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눈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인생을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장애가 있든지,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자라 보이든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각인에게 주신 다양한 다름을 존중하고, 이 미련하고 악한 죄가 어그러뜨려서 왕노릇하면서 왜곡시켜 놓은 이 미련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들어가신 다른 질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어떤 사람도 편견돼 차별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차별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는데 다 풍성한 삭스를 받고 병이 들었는데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안에 들어온 백성 같은 다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치에,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모습에,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고 섬기는 모습에 묻어나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국 교회를 40년 가까이 섬겨오면서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 왜 이렇게 사물을 보는 눈이 안 달라질까? 왜 이렇게 학벌에 끝없이 끌려다니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이렇게 목마르게, 조국 교회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생긴 대로, 모양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모양대로 서로를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있어야 성공했다고 믿고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했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차별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합니까? 이런 조국 땅에 은혜가 뭔지를 알고 빚진 심정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게 뭔지를 아는 성도들이 나와야 조국 땅이 달라지겠지요. 눈치 빠른 분들 중에는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본문이 긴데 다 읽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긴 본문, 저는 보통 본문이 길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닌데 이렇게 긴 본문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내용의 대부분을 다 다루었는데 의도적으로 두 본문만 안 다뤘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죠? 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비유는 제일 앞에 나오는 그 한 절과 제일 뒤에 나오는 그 한 절을 강조하고 해석하기 위한 비유예요.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한번 보십시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첫째 같은 꼴찌입니까? 아니면 꼴찌 같은 첫째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나중에 죽어봐야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첫째 같은 꼴찌인지 꼴찌 같은 첫째인지 세상의 가치를 볼 때 첫째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 같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꼴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의 철제 같은 인물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같은 꼴찌는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왔고 일한 것이 많고 정말 땀 흘리고 수고 많이 한 첫째 같은 꼴찌는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수한 일꾼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심령을 가지고 이 어리석고 왜곡된 세상을 사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들을 쏟아내는 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지요.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의 입에는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제일 꼴찌에 왔는데 첫째가 되는 그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의 입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감격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일한 것이 없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대하실까? 감격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중심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멈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입에 어떤 말이 나오나?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은 다 높아지고 싶어 해요. 세상은 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 이 주인이신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가르쳤죠? 얘들아,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세상은 성공을,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는 자가 정말 어뜸이 되는 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너무나 다른 질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목회자로서 섬기면서 가장 아프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조국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내고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세상의 잣대를 그대로 가지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일 많이 희생하셔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서 우리를 주심으로 우리 같은 자에게 은혜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그 새로운 지수를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면, 우리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모르는 자와 방불하게 사는 거지.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회복의 복된 시기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묻어나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세우고 싶어 했던 다른 질서와 그 다른 모양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대로 묻어나기를, 그래서 정말 은혜가 사람들의 삶에 와서 차별하지 않고 끝없이 어리석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 차갑고 고통스러운 조국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따뜻한 섬김, 영혼들의 삶에 참된 유익과 복됨을 나눌 줄 아는 성도다움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는 복되고 귀한 중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성도의 삶, 그런 모습으로 회복의 복된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티끌 같고 벌레 같은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일한 것도 없이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이 저희 같은 자들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 이 복되고 영화로운 주님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회복을 주시는 이 복된 새로운 시기 동안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귀한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은혜에 대한 빚진 심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가 어그러뜨리고 왜곡시킨 우리의 참 아름다움, 섬기고 종이 되고 희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질서가 우리 귀한 교우들과 교회의 삶에 풍성히 묻어나도록 역사하시고 복비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